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말에 집 나가면 생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물어봤는데 댓글을 막 달아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집 나가도 고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두었더라고요.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떨어지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자기 집에 들어가면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 오라고 해도 정말 내가 온전히 편히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집은 참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가 가장 편하신가요? 물어보나 뭐나 교회가 가장 편하셔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신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전쟁에 나서 이제 도망가라고 할 때에 온 가족이 그 여수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어서 신방 가방 하나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다시 육지로 내린 거예요. 애양원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애양원을 지키셨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교회에 나오면 참 평안하고 누구와 이야기 나눌 수 없을 그때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죠. 교회는 참 편안한 곳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교회와 같은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많은 문이 있지만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그 문 곁에는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스다라고 하는 자비, 은혜라는 단어를 합쳐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못입니다. 연못인데 여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생겨난 전설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는 그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연못에는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모두가 낫게 된다는 그런 아주 희망에 가득 찬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하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양문으로 가다 보니까 그 옆에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전설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모여온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도 상관하지 않고 배움의 차이도 무시한 채 그 누구라도 아픈 사람이면 모두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만 있으면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라도 받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이죠.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누워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서로 묻고 또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립니다. 특히나 가난하여서 의사의 진료도 볼 수 없고 그저 전설에 자신의 병을 내맡겨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늘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지요. 이 병자도 중환병에 걸렸지만 늦게 왔는지 아니면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것인지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물이 동할 때 거기를 바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사뭇 거리가 있는 곳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거기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도 없는 홀로 있는 소외된 그 환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자도 낫고자 하는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누워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물이 동했습니다. 이때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집, 은혜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중환병을 앓는 사람부터 넣어드렸을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도우며 그렇게 한 사람씩 나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하고 자신의 차례도 이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동했을 때를 아주 은혜롭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참혹한 전쟁터보다도 더 잔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언제 같은 고향 사람이며 같은 병을 앓고 있기에 동병상련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앞서가는 사람을 잡아당기고 제치고 밀고 너무 중한 병에 누워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짓밟고 건너가며 달려가고 밀치고 짓밟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자비의 집에 모여 있음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비의 집에, 은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혀 자비도 없이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무작정 자기의 병만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 와 있던 목적을 자신의 아픔만, 자신의 문제와 상황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만, 단순히 그 목적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온 것이 얼마나 크고 어떠한 것인데 내가 먼저 해결을 보고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이 동할 때는 양보도 없이 자비도 없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했을 그 잠시가 지난 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아무도 낫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빨리 들어갔어도 자기가 낫지 않으면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구나. 저쪽에서 들어갔구나. 이쪽에서 들어갔구나. 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언제 물이 동할꼬 하고 한숨과 탄식뿐일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도 아니고 은혜의 집도 아닙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자들이 모인 가장 잔인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좋은 희망에 찬 전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38년이 되도록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곳에 누워 있어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모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위하는 척하며 모여있던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고 참된 은혜도 없고 참된 생명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아주 잔인한 장소인 베데스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고 돈을 벌고 자식이 출세하고 자신이 어떤 인기를 얻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같은 동양 사람인 것으로 서로 당을 짓고 예배하고 헌금하다가 기회 생기면 돌변하여서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희생도 없고 자비도 없고 자신의 문제와 목적을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앞선 자를 끌어당기고 밀치고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병들어 죽어가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늘 한숨과 탄식뿐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누가 찾아오시나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심지어 연못 근처에도 아니고 누구도 돌아봐 주지도 않고 심지어 명절이 되어서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그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 순례자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받지 못했고 관심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데 부정이 탈까봐 그 병든 자들 곁에도 다가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도 그 소외된 자들은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38년 되어 도저히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고 멀어서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므로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더 병이 중하여져 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자기를 찾지 않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 내려갈 수 있는 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지금 여태 여기까지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신경 써주고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저는 낫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헛된 믿음에서 참된 믿음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38년 동안 있었던 은혜의 집에서 몰랐던 참된 은혜와 참된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구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구역에
38년 된 병자는 없습니까? 아직도 지금도 신음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자비를,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그 참된 은혜의 집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신음을 하고 있는 자들을 혹시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은혜의 집처럼 정말 자비가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참된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 그것은 내 자신의 삶의 문제, 내 자식들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물론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된 목적, 우리의 삶의 신앙의 주된 목적, 존재의 이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지식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서 38년 동안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홀로 된 그 병자, 소외된 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참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참된 생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필요 없어 보이고 내가 도움을 줘야 하고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소외된 이들이 있는가 주의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눈에 보인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소외된 이웃들, 그들이 먼저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차별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라 보여서 내가 멀쩡한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가르치면,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고 나에게 고마워할 것 같고 내 은혜를 보답할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좀 모자라서 내가 전해도 모를 것 같고 내가 전해준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 같고 보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에게 먼저 가야겠다. 이렇게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나누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가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면 뒤로 물러나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참된 생명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며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판단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자주 들리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예수가 없는 베데스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다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비하고 더 저질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한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지만 실상 참된 은혜는 없는 그런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 존재의 이유가 그저 내 인생, 내 삶의 성공과 행복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때가 악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에게 내게 참된 생명이 있다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판단 없이, 예외 없이,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일지라도 내가 주를 괴롭힐 때에, 내가 주를 향하여 대적하며 채찍질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처럼 원수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